말한 적이 있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는 유치원 때가 좋았지. 중학교 때는 초등학교 때가 좋았지. 대학교 때는요, 뭐라고 얘기해요? 고등학교 때가 좋았지. 직장 다닐 때는 공부할 때가 좋았지. 퇴사했을 때는 그때 일할 때가 좋았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늙었을 때는 뭐라고 얘기해요? 젊었을 때가 좋았지. 그럼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항상 좋은 날만 살았네. 좋은 날만 살았잖아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좋은 데 살았고, 대학교 때 생각하면 고등학교 때 좋았고, 늙었으니까 젊었을 때 좋았고, 그럼 다 좋은 날만 살았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도 좋은 날이다. 이런 날이죠. 그럼 오늘도 좋은 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셔서 좋은 날 허락해 주셨으니 오늘이 좋은 날이 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귀한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로 그 말씀을 오래 가는 말씀 성경권에 몇 개가 되지 않아서 이미 다 나눠봤고 과연 우리는 우리 다 어버이 된 입장에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자녀의 입장에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자녀는 또 이제 또 어버이가 계시고 또 자녀들만 되는 성도님 계실 텐데 과연 우리 모두는 과연 그 어버이에 감사하는 삶의 모습 가운데서 과연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가. 저는 오늘 본 말씀의 비유를 통해서 이 모두가 다 슬기 있는 자들, 지혜로운 자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과연 그럼 슬기로운 자가 누구냐? 어버이가 됐든 자녀가 됐든 과연 슬기로운 사람이 누구냐? 그것을 중심적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절 말씀 읽기 시작하네요. 그때의 천국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지금 이제 고난주가 된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이고 재림의 주를 믿는 것이고 재림의 주는 이 세상에 오실 때 심판의 주로 오실 것이다 라는 그 주님을 믿고 나갑니다. 여기서 그때는 바로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의 재림의 때 심판의 때가 이루어지는 그때 천국은 이럴 것이다. 그럼 주님의 재림이 분명히 있는 그날에는 천국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때가 분명히 있고 그때에는 천국이 분명히 있다. 이것 또한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란 말이죠. 근데 본문 예언 가운데에서는 그때 천국은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혼인잔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 가운데 특별히 혼인잔치, 결혼식에 대한 비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그 혼인잔치 가운데서 이 비유 가운데서 열처녀 비유의 배경이 바로 이 혼인잔치, 결혼식의 배경입니다. 이 혼인잔치에서 여기서 이제 열처녀는 이 신부가 아니에요. 열처녀죠. 10명의 신부가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랑은 한 분인데 신부가 10명일 수가 없잖아요. 그 열처녀는 그 결혼식에서 신부를 도와주는 들러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들러리, 신부를 도와주는 친구가 됐든 친척이 됐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처녀인데 결혼식에서 신부는 그런 10명의 들러리의 도움을 받아서 받게 되시고 뒤에서 등불을 맞이해서 신랑을 맞이하러 간 10명의 처녀들은 바로 그 들러리를 이야기합니다. 이 신부를 도와서 미리 등불을 밝기 위해서 신랑을 맞아들인단 말이죠. 그래서 들러리가 된 처녀들은 각자의 등을 준비해서 신부 집에 가서 신랑을 같이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식이 막 이제 시작이 되면 이 들러리들이 이 신부를 동반해서 신랑 집이나 아니면 신랑 부모님의 집까지 같이 행진하면서 이 등불을 밝혀준단 말이죠. 이 평상시보다 이 결혼식에는 평상시보다 많은 등불에 밝힐 수 있는 기름이 필요했습니다. 결혼식 내내 이 등불을 밝혀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랑 집까지 가는 동안에 아니면 결혼식까지 가는 동안에
등불을 이 들러리를 반드시 밝히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요즘같이 이렇게 우리 결혼식장이라든 건물 잘 지어졌을 때는 낮이 하든 밤이 하든 결혼식이 상관이 없는데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건물 자체도 없었고 한낮이 너무나 더웠기 때문에 대부분의 결혼식이 저녁 때쯤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녁 때 이루어지다면 또 이 잔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등불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 비유 가운데에서는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이 됩니다. 그것은 뭐예요? 생각보다 신랑이 도착이 늦어진 거예요. 이제 결혼식을 시작합시다. 라고 이 소식이 늦어진 거예요. 신랑이 와서 같이 신부를 데려가야 되는데 이 신랑이 오질 않는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던 들러리들도 너무나 피곤하다 보니까 잠이 들고. 근데 그렇게 이 들러리들이 잠이 들었을 때에 신랑이 막 도착을 했습니다. 한밤중에 도착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들러리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행동은 등불을 점검하는 일이에요. 밝아야 결혼식을 잘 치를 수 있습니다. 근데 들러리들 중에서 한 그룹 5명의 처녀들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반면에 다른 그룹 5명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유 가운데서 기름을 잘 준비한 처녀들을 슬기로운 처녀, 기름을 많이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미련한 처녀들이라고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못했느냐? 근데 이 미련한 처녀들은 신랑이 늦게 오는 불상사에 대비하지 못해서 그만큼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처녀들이 당장 해야 될 일은, 당장 할 수 있는 대안은 그래도 기름이 많이 준비한 이 슬기로운 처녀들의 기름을 나눠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지만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 기름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슬기로운 처녀들의 행동이 야박해 보일 수도 있지만 행여나 그 그녀들을 탓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미련한 자들의 그 요구대로 자신들의 기름을 나눠주었다가 결국 모두가 기름이 다 부족해서 등불을 계속해서 밝히지 못하면 결혼식 그 자체를 망칠 수 있기 때문에 기름을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이 다 어쩔 수 없이 이제 기름을 사기 위해서 기름을 파는 곳에 나간 그 사이에 신랑이 도착을 합니다. 이 신랑이 도착을 하고 나서 이 5명이 들어오기 어쩔 수 없이 그 결혼식장에 들어가고 문이 닫히게 되어지고 뒤늦게 기름을 사갖고 온 이 처녀들이 결혼식장 문을 우리에게 좀 열어주시옵소서, 열어달라고 단체에 참여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때 문이 굳게 닫히고 나서는 그 문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5명의 처녀들은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자기네도 기꺼이 신부의 들러리가 되기로 이제 작정을 하고 또 평상시에 쓰는 것보다도 기름을 더 많이 준비했는데 결혼식에 참여도 못하고 심지어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대부분의 결혼식에 들러리는 신부의 친구들이었는데 그 신부조차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따지고 보면 이 책임은 늦게 온 신랑에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평상시에 약속한 대로 평상시에 결혼식 때도 대부분의 저녁 때쯤 오면 그때쯤 와줬으면 기름이 모자라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중간에 잠든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등불이 밝히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비유는 늦게 온 신랑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왜 신랑 네가 늦게 와서 우리 결혼식에 참여하지 못하겠느냐. 그 신랑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칭하면서 문전 박대하고 있단 말이죠. 들러리로 초대받은 그녀들은 신부와 밀접한 관계였었지만 결국 그녀들이 들은 말은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는 이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이 비유의 말씀이 오늘 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비유는 정말 결혼식의 즐거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결혼식의 즐거움이 어디서 오는가? 이 결혼식의 즐거움은 그 즐거움을 준비하는 것에서 시작이 돼요. 보통 우리가 이제 여행을 가게 되면 여행 준비를 하잖아요.
이제 준비하는 데서부터 이제 기쁨과 즐거움이 있잖아. 아, 우리가 여행 가서 말할 텐데, 그때부터 이제 막 준비할 때, 뭐 가방도 싸고, 뭐 할 때부터 벌써 그때부터 기쁘단 말이지. 실제적으로 여행 가서는, 가서 뭐 해야지, 이제 즐거움이 다소 떨어지는데, 그 즐거움은 준비 단계에서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이 결혼식의 즐거움은 그 즐거움을 준비하는 데서도 비롯되어지는데,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는 결혼식은 즐거운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결혼식 즐거울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정말 준비가 중요하다. 준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비유는 열처녀 비유 외에 또 다른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0절 말씀 가서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얼마나 준비가 중요한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르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르지 못하였다 하리라. 어떤 사람이 망대를 하나 세우려고 하면 앉아서 그것을 계산해 볼 것이 아니냐 말이죠. 이것을 완공하는 데에 비용이 얼마 들어갈 건지, 뭘 준비해야 될 건지 어느 정도 이제 계산을 한 다음에 그 계산에 맞춰서 비용을 준비한 뒤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바른 순서 아니겠어요? 망대를 짓겠다면 일단 무턱대고 기초부터 파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죠. 기초하고 뭐하고 준비하면 내가 이 정도 들어가고 이 정도 예산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정도 예산을 좀 준비해놓고 공사 시작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냥 무작정 기초만 쌓아놓고 망대를 치자면 사람들이 비웃어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제 공사 시작하고 다 멀었냐, 망했냐, 부도났냐, 예? 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 망대를 세운 일이 다 쑥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만큼 준비와 계획을 잘 해야 된다라고 비유로 말씀하고 있고, 바로 뒤이어서 누가복음 14장 32절 32절에서도 비슷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리고 오는 데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하니라. 뭐 전쟁에 가는 비유인데 내가 가진 군사가 10,000명이에요. 근데 적군이 2만 명이 쳐들어와요. 근데 잘 계산해봐요. 내가 가지고 있는 10,000명의 군사가 특별히 훈련이 잘 되어 있고 특수한 전쟁의 기술이 있기 때문에 2만 명으로 싸워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럼 전쟁을 할 것이고, 근데 상대방 2만 명을 봤는데 내가 그 가진 군사가 10,000명이야. 근데 뭐 특별한 기술도 없고 뭐도 없어. 그 전쟁에서 싸우면 무조건 질 것 같아. 그러면 10,000명하고 200,000명 이제 1대2 정도니까 10,000명의 군사들 훈련이 잘 돼 있으면 싸울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딱 계산을 해봐서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빨리 전쟁하기 전에 사신을 보내서 우리 그냥 친하게 잘 지내자. 이것이 맞는 얘기가 아니냐. 이건 비유예요, 비유. 비유인데, 그러면 이 전쟁할 때도 그냥 무조건 싸울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화친할 것인지 싸울 것인지 이것을 잘 준비하고, 전쟁할 거면 아니면 10,000명의 군사들 나중에 특수기술을 훈련을 시켜서 그냥 한 1대3 정도는 충분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군사를 만들든지 이렇게 준비를 잘 해야 전쟁에서도 승리할 것이 아니냐. 이런 준비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이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4장 3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망대를 세우는 비유와 전쟁하는 이 비유의 말씀은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근데 그 비유에 대해서,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면서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잘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죠. 망대를 세우는 것도 준비해야 되고 전쟁할 때도 준비를 해야 된다. 근데 그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33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망대를 세우는 비유가, 전쟁의 비유가 지금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계산할 것인지를 요구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에서 필요한 계산은 내가 무엇을 버릴 것인가, 이 계산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믿음을 분명히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준비하는 것의 계산은 내가 지금 무엇을 버리느냐. 예수님께서는 너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믿음이라는 것은 이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죠. 지금 열처녀 비유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기름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기름을 충분히 많이 준비해야 돼. 그래야 뭐 신랑이 늦게 오든 이것은 뭐 이 신랑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뭐 신랑이 언제 오든지 뭐 늦게 오든지 일찍 오든지 그것은 뭐 오직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일이니까 신랑이 뭐 내일 올지 모레 올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일까지만 온다면 우리 내일까지 쓸 기름만 준비하면 돼. 근데 내년에 올지 후년에 올지 10년 뒤에 올지 20년 뒤에 올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죠. 내일까지 쓸 기름에 준비한 것과 10년 뒤에까지 쓸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그 양부터 다르단 말이죠. 이것을 잘 계산하고 준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뭔가를 준비해야 된다 자꾸 이야기해놓고서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버려야 된다. 그럼 내가 믿음을 위해서 주님의 제자에 대해서 뭔가를 잘 준비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주님 위해서 무엇을 버려야 된다, 포기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열전의 뒤에 말씀 바로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기름을 자꾸 준비한다고 하니까 뭔가 내가 주님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우리가 어디 회사에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거기서 회사에서 요구하는 자격증도 준비하고 어떤 업적도 경력도 준비하고 계속 무슨 일을 해야 되고 계속 뭔가를 준비를 해둬야 되잖아요. 회사에서 요구하는 자격증이 5개면 5개를 준비해놔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는 것도 자꾸 그런 외적인 업적이나 행적으로 자꾸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럼 주님 위해서 기름을 준비했는데 그럼 열심히 자격증도 따고 열심히 일도 하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헌신하고, 물론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열처녀 비유에서는 그렇게 준비한다는 것은 그 외적인 업적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 위해서 무엇을 버리고 포기했느냐에서부터 믿음이라는 것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막 밀어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망대를 세우자 해서 무슨 그 기초부터 파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버릴 것을 계산하지 않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으로 완성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믿음은 자기 욕망만 이루는, 자기 욕심만 채우려는 그런 욕망일 뿐이다. 자기만 신뢰하는, 자기 신뢰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이 버리는 과정에서부터, 내가 주님 위해서 뭔가를 버려야 되는데, 무언가를 포기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혼돈과 갈등을 막 겪기도 하지 않습니까? 쉽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늘 주의 날 주님을 예배할 때도 우리는 무언가를 버리고 왔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포기하고 왔습니다. 우리 안락한 삶의 육체의 안락을 포기하고 버리고 나의 시간을 버리고 포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 몇 번의 예배를 드렸느냐, 수백 번, 수천 번의 예배를 드렸다, 그런 업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단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무언가를 내가 포기하고 버렸느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전 재산을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럼 전 재산을 버린다는 것이 뭐예요? 그럼 우리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고, 여러분이 가진 지갑, 문서 다 하나님께 드리라, 뭐 그런 말씀입니다. 전 재산은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 그거 정말 주님을 따라가기에는 제자의 삶의 모습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거 포기할 수 있느냐? 그거 버릴 수 있느냐? 우리는 무언가를 내 삶 가운데 소중하고 귀한 것을 갖다 내가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지키려고 하고 그것을 내가 소유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늘 부딪히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딱 맞으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쁨과 즐거움의 모습으로 믿음을 잘 지켜나갈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렇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 근데 그 말씀이 나의 뜻하고 맞아. 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주님께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게 나의 뜻도 주일은 내가 무슨 수를 쓰거나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이것이 나의 뜻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뜻하고 내 뜻이 맞아. 그러면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고 즐겁단 말이죠. 근데 이 나의 뜻이라는 것은 내게 주어진 환경의 여건 가운데서 이 뜻이 막 바뀌는 것이 문제란 말이죠.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어.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주의를 성수하고 지켜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이건 변함이 없어. 네가 좋을 때는 드리고 뭐 나쁠 때는 예배를 안 드릴 때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양 일률적이야. 변함이 없어. 문제는 나의 뜻이 나의 환경이나 여건 때문에 바뀌는 것이 이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 기쁘고 즐거울 때는 그냥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나의 뜻이고 상황이나 여건이 어려울 때는 예배를 좀 빼먹는 것도 나의 뜻이고 그러면 나의 뜻하고 하나님 뜻이 달라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그것을 포기하고 버리고 주님의 뜻 가운데 나의 뜻을 맡길 수 있느냐? 이것이 준비를 잘하는 것이다.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내가 뭔가 업적을 쌓고 외적인 것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주를 위해서 주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달랐을 때에 내 뜻을 포기하고 버리고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버리고 주님의 뜻에 맞춰서 그것을 포기하고 버릴 수 있느냐. 열처녀 비유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는 그 기름을 준비하라는 말로 우리의 삶에 도전을 줍니다.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그러면 과연 나는 무엇을 포기해야 될까? 과연 나는 무엇을 버려야 될까? 열처녀 비유는 정확히 말해서 이 비유는 기름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름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름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기름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때에 마지막 때에 결혼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결혼식은 천국은 그런 것 같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곳이니까 결혼식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곳이니까 그 결혼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할 것인지를 상상하게 하는데 이 비유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믿음의 시작에 비움과 버림이 있다면 기름은 바로 이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내가 이 기름을 많이 준비했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많이 비우고 버렸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내일 오시면 내일까지만 비우면 돼요. 내일까지만 포기하면 돼요. 네, 이 내일이라는 것이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니 10년, 20년, 30년 뒤에 오신다면 최소한 30년치를 버리고 포기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기름을 많이 준비했다는 것은 우리 얼마만큼 준비해야 될지는 몰라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렇다는 것은 우리는 날마다 비워야 돼. 오늘도 우리는 준비하면서
준비하면서 사는 것이니까 오늘도 비워야 되고 오늘도 버려야 된다. 우리는 믿음을 위해서 무엇을 많이 할 생각보다 무엇을 하지 않을까 이거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을 버릴까 이거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을 포기할까. 근데 내 것은 포기하지 않냐고 버리지 않냐고 자꾸 믿음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은 한계가 있단 말이지. 어떻게 뭐 계속해서 채우고 계속해서 싸울 수가 있습니까?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는데 뭔가를 버려야 거기에 채워진단 말이에요. 뭔가를 포기해야 거기에 믿음이라는 것이 채워진단 말이에요. 뭔가를 포기해야 거기에 기름이 채워진다 그럽니다. 근데 이것은 정작 내 자식 것은 비우지 아니하고 기름을 자꾸 채우려고 하니까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채울 수도 없고. 어디다 채워? 내 거 가득한데 기름을 어디다 담느냐 그럽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은 가득 차 있으면서 주님의 뜻을 어디다 담느냐 그럽니다. 내 뜻을 비워내야 거기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온다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에게 비움과 버림을 가르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을까지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야 부활의 큰 영광이 채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누가복음 9장에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뭐예요? 자기를 포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뜻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의지를 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의 뜻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자꾸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하니까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내 생각, 내 뜻대로 해석을 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느냐 그러면 성경은 그냥 하라고 하면 그냥 하면 되고 그냥 예배 드려 그러면 드리면 되고 드려 그러면 드리면 되고 주라 그러면 주면 되는데 자꾸 이걸 줘야 되는데 얼마만큼 줘야 되느냐 뭐 자꾸 꼭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냥 준비해 그러면 준비하면 되는데 자꾸 거기에 그냥 계산하고 그냥 내 뜻과 내 생각을 자꾸 집어넣으니까 그 준비가 안 된다. 열처녀 비유는 우리에게 어떻게 결혼식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인가는 그 질문에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때에 천국의 혼인잔치 같은 그런 기쁨과 즐거움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 그 질문에 그것은 분명히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고 우리의 선택입니다.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고 계산할 것을 계산하지 못하면 결혼식 그 자체는 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오래도록 기다렸지만 기다렸다는 사실만으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네, 기다리면 그 잔치에 참여해야 되는데 기다리기만 했지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분명히 들러리들의 책임이고 바로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름이라는 더 많이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버리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비유는 아직도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많은 것을 내려주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 그 삶의 모습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충분하지 못한 준비가 즐거운 결혼식을 망치지 않기를 예수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13절 이야기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냐. 늘 깨어있으란 말이에요. 그럼 늘 비우란 말이에요. 늘 준비하란 말이죠. 오늘 당장 주님이 와도 준비되어 있는 자는 두려울 것이 없잖아요. 당장 오늘 밤에 주님이 오셔더라도 준비되어 있는 자, 기름이 있는 자는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잔치에 참여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내 여전히 비우지 못하고 여전히 버리지 못하면서 주님 오시겠지. 그러다 주님 오시는 그때 뭐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주님 위해서 어떤 일을 했고, 내가 주님 위해서 얼마만큼 드렸고, 내가 주님 위해서 얼마나 많이 섬겼는데,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복이 되지 않으면, 버리지 못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정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때에 천국잔치, 천국 혼인잔치 이야기, 지금도 결혼식만큼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잔치는 없을 것입니다. 그 잔치에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경에서도 10명의 처녀 중에 한 9대1, 9명은 슬기롭고 1명은 미련했다. 얼마나 좋았을까. 5명 얘기했을까? 확률이 그럼 50%네. 그죠? 슬기로운 사람 50%, 미련한 사람 50%. 우리가 그 다음에 비율도 살펴보겠지만, 양과 염소의 비율이 있어요. 달란트 비율이 있어요. 이 씨 뿌리는 비율도, 이 밭의 비율이 있습니다. 거기 확률이 확 떨어져요. 더 떨어져요. 좋은 밭은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기 열천이면은 50%의 비율이 있습니다. 모두가 슬기로운 자가 되어서 다 천국잔치에 참여하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 성도는 100%, 옆에서 빵프로 되는 확률은 50% 되니까. 그렇다고 딴 교회가 뭐 그렇게 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최소한 100%, 그죠? 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잘 해야지. 그만큼 비워야지. 깨어있는다는 것은 내가 오늘도 뭘 비울까, 내가 준비해서 뭘 버릴까, 이것이 준비를 잘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위해서 열심히 일할까가 아니라 내가 주님 위해서 뭘 버릴까, 이 준비를 잘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교회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난 버리기만 했으니까 교회 가서 다 버려야지, 쓰레기 갖다 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의 일 잘하는 거, 내가 준비가 잘 되어져 있는 사람은 얘도 잘해요. 얘기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해요.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일도 잘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준비가 되어져 있으니까 그냥 부르면 그냥 잘하는 거예요. 그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때부터 내가 뭘 해야 되지? 피곤한 거죠. 우리의 분명한 믿음은 그때가 있으면 분명히 믿는 겁니다. 천국이 있으면 분명히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도 깨어 있어. 그날 가겠지 언젠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오늘 밤에 올지 내년에 올지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거 신경 쓰나 그냥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그날은 분명 있으니까, 성경에 있다고 했으니까 있으면 믿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도 깨어 있어서 그날은 기름을 잘 준비하면 된단 말이에요. 오늘 나의 생각을 버리고, 나의 뜻을 버리고, 내 재산을 포기하고 버려나감으로 인해서 기름을 많이 준비하고 그 예산까지 많은 것을 채워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모든 슬기로운 자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